잘 되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때를 이기는 길,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서 나오는데 은혜는 영접해야 사는 거고 거절하면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게 11절까지 이제 내용이고 12절부터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세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락을 보면 12절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단락, 23절부터 31절까지 두 번째, 32절부터 40절까지 세 번째. 이렇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순서는 마지막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3번, 1번, 2번 이 순서로. 은혜 받은 자의 삶. 첫 번째는 죽음과 심판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런 거죠.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악인이 형통한 거, 악인이 잘 되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죠. 당연하죠. 악인의 결말은 지옥인데 뭐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기만 한다 그러면 독약에 대한 유혹은 없죠. 어떤 사람이 독약을 갖고 있는데 독약이 브랜드가 좋아. 에르메스 독약이야. 브랜드가 너무 좋아. 포장도 좋고 빛깔도 보라색이야. 제가 좋아하는 퍼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이런 거야.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거 먹으면은 1억 준대.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되게 부러워하겠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데 저 봐라.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독약이다. 독약인지 모르지만 에르메스다. 색깔도 좋네. 또 1억까지 받는데 난 뭐야. 왜 난 아무것도 안 줘. 이런 사람은 없겠죠. 독약에 대한 유혹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먹으면 지옥 가고 죽는다는 거. 억울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안타깝겠죠. 저 먹으면 죽는 건데 저게 에르메스라고 좋아하냐. 저 바보. 색깔 좋다고 좋아하냐. 내용물을 봐야지. 돈 준다고 1억의 영생을 파냐. 그 되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독약인지 아는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이고 그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 죽어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영원히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2번 죽습니다. 육체도 죽고 또 죽어요. 영적 죽음, 영벌이라 그러는데 영원히 지옥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부러워할 걸 부러워해라 그런 거죠. 이건 뭐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내용 보죠. 뒷부분 34절.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악인의 결말을 안다.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뭐 사라진다 그런 거죠. 38절. 범죄들은 함께 멸망하나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러니까 악인의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독약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이게 뭐 성경 말씀인데 믿어야죠, 그죠? 천국도 믿어야 되지만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황불, 불과 유황이 있는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 있죠. 의심이 되는 사람. 1%라도 있다 그러면. 그럼 다시 에베소 2장 8절을 기억하라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NLT가 더 좋다 그랬죠. God saved you.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By His grace. 그게 핵심이에요. 이것만 설명하면 돼. 세 가지죠.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피 흘리셔서 없어진 거죠. 우리가 헷갈릴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 1번과 2번을 꼭 기억하게 만드시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헬퍼잖아, 헬퍼.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이 입술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시거든요. 그런 마음 있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지 말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를 주시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로마서 10장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머리, 마음, 입.
고백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잘못된 열심은 뭐예요? 이게 머리가 없는 믿음이야. 뭘 알아야 믿지, 내용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우린 이해가 되죠, 머리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도우심. 이걸 머리로 믿어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야.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그죠? 이게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없이 열매 믿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종교라 그러나. 뭐 은혜의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은혜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영접을 하지. 영접하는 게 믿는 거잖아요.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영접할 때 내게 되는 거죠. 우리 믿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그럼 열심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상 없이 열심히 있을 수 있죠. 뭐 비나이다, 치성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절 1000번씩 하고. 뭘 믿는 거예요? 말도 못해. 그냥 믿는데. 대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머리, 가슴, 입. 그죠?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헛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 예를 든다 그러면 제 동생이 이제 그 연대 음대에 나왔잖아요. 성악과 나왔는데 거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오페라를 합니다. 음대에서 오페라를 하는데 그러니까 입학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4학년이 주로 프리마돈나 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순으로 가면 1학년, 3학년은 죽어도 프리마돈나 못해. 옆에서 그 시다바리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녀들 하는 거 뭐 그런 거나 불러야 돼. 근데 이게 운도 좋아야 돼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오페라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제 동생이 갈 때 이제 그 프리마돈나가 되는 학년이었어요. 그 좋은 거죠. 그때 이제 2명의 라이벌이 있었는데 되게 잘하는 사람. 그 끝까지 안 가르쳐 줘요. 누가 진짜 되는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근데 저는 맞췄어요. 쟤라고. 그랬더니 기가 막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냐면 지금 가수 하는 이훈인가? 그 와이프 김혜진인데 거기가 프리마돈나가 됐어요. 제가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 두 사람이 있었는데 노래 실력은 거의 비슷비슷해. 뭐 사람에 따라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비슷한데 내가 보니까 그 떨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노래는 엄청 잘해. 성량도 엄청 좋고 이게 통이 좋아. 뭐 눈 감고 들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눈 뜨고 보면 힘들어.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잘못 배웠는지 표정이 안 좋아. 이렇게 소리를 고음을 너무 자연스럽게 내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그래서 고음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인상이 보여. 근데 그건 뭐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프리마돈나 한 그 자매는 김혜진 자매는 어떻게 고음도 뭐 되게 부드럽게 돼. 되게 맑은 소리예요. 맑은 소리인데 표정이 항상 웃어. 그래서 저 사람 될 거다고. 뭐 아니나 다를까. 오페라야 뭐 당연한 거죠. 제가 볼 때 그 열심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일수록 인상 쓰죠. 제가 우리 차장팀인데 뒤통수만 봐가지고 내가 모르겠어. 차장팀들 볼 때 이게 너무 열심히 하는 애들 막 인상 쓰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게 미간이 찌그러지면서 막 엄청 열심히 해. 은혜 하나단데 좀 이렇게 작게 하더라도요. 예, 웃으면서. 그죠? 열심히 하면서 웃는 사람은 성한규밖에 없어요. 그죠? 저렇게 열심히 하면서 맨날 웃고. 근데 썩 잘하지 못해. 그걸 알죠? 예. 예. 그래도 은혜가 되잖아. 표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딱 이거하고 똑같아. 엄청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표정이 찡그러져 있어. 열심히 있는데 별 매력이 없어. 열심히 있는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힘 빼시고 은혜의 얼굴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해요. 기쁨과. 내 힘이 빠져요. 도끼가 좀 빠져. 빠지면 막 그렇게 펄펄 뛰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요심은 아닌데 사람들이 감동을 준다니까. 설교도 그래요. 소리 지른다고 좋은 설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아야죠. 받으면은 저도 그런 설교자가 되기를 참 원하는데 그저 이렇게 따뜻하면서 흘러나오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이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오죠? 은혜, 우리 신학에서 나오거든요. 은혜의 통로 그럼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정찬식. 은혜의 통로라 그래요. 그래서 말씀, 기도, 기도만 놓고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가 영접이잖아요. 주시옵소서. 그죠?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 그래요. 성례. 이 세 가지가 은혜의 통로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깨어있으라가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깨어있지 않고 열심 부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내가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은혜도 못 받고. 그 졸음운전이라 그러잖아. 난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 보면 열심은 있죠. 저는 졸으면 자거든. 근데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졸면서 운전을 해? 대형 사고 아시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식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된다고. 그리고 뛰어도 문제 없어요. 근데 기도 없이 뛰면 졸음운전이에요. 대형 사고 나요. 그런 사람에게 교회라는 뭐 큰 트럭 맡겼다 그러면, 버스 맡겼다 그러면 자기만 아니라 다 죽죠. 그러므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은혜다. 은혜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는 열심, 이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요즘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을 때 있었잖아요. 한 15년 전 그쯤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신학 훈련을, 선교사 훈련을 미국 가서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영어도 되고 뭐 그러려니까. 그래서 자녀가 둘인데 둘을 놔두고 부부가 미국으로 갔어요. 선교사 이제 훈련 받겠다고. 근데 뭐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거나 뭐 이러면 좋은데 후원도 제한적이잖아요. 먹고 살 문제가 막연하니까 장사를 했네. 또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 비즈니스 앤 미셔너리. 그래서 비즈니스도 하면서 선교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비즈너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난 처음부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에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한데 사업하면서 선교를 해? 둘 중에 하나죠. 사업을 말아먹든지 선교만 하든지, 아니면 선교 때려치고 사업만 하든지. 거의 그렇거든요. 요즘에 비즈너리란 말을 거의 안 쓰죠. 쓰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비즈너리란 말을 많이 쓰는 때였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서 장사를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야. 돈 버는 재미도 있는 거 아시죠? 돈 버는 것도 되게 재밌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주일을 섬길 수가 없어. 선교사 후보생인데. 그래서 주일에도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는 교인들이, 아니 선교사 나갈 사람이 아니 주일에 이 장사하고 그러면 되나요? 듣기 싫으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오는 것도 싫은 거예요. 잔소리 하니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뭐 몇백만 불 벌었대. 근데 하루는 권총 강도 가가지고 남편 쏴서 죽였어요. 끔찍한 사고죠. 아내가 망연자실해가지고 펑펑 울고 자녀들에게 편지 갔어요. 아빠 엄마 언제 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빠 죽었단 말도 못하고. 이게 무너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 저버리고 오로지 열심만으로 살다가 무너지는 케이스. 좀 극단적인 케이스 같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정도의 차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열심 부린 사람의 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치는 나로부터 너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오는 거다. 그게 은혜거든요. 영적, 믿음을 통해서만 채워지게 된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마지막 39절 40절 거기 나오죠.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여호와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이게 뭐 중요한 선언 아니에요? 그냥 대상 없는 열심,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그래서 그러잖아 교회에서. 이게 괜히 관용구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일하라. 은혜 없이 일하면 망해요. 졸음운전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은혜로부터 나오는 충성이 있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첫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겠죠. 12절부터 22절까지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럼 이 성도가 이 땅의 삶에서는 그럼 뭐 소용없고 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비틀비틀 거리지만 안 넘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있거든. 그래서 악인이 잘 되어 보인다. 아까도 얘기했죠. 독약이라고. 그 독약이 브랜드 좋고 뭐 때깔 좋고 그렇다고 되나.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1절. 그리고 억울해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쌍히 여긴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악인에 대한 태도인데 악인은 우리가 맨날 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하지만 그들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 로마서 12장 19절에 그랬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마다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서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악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개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내가 무시하면 누가 상대해요? 하나님이 상대한다고. 그래서 나는 악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악인을 상대해 줘요. 그럼 이건 박살 나겠죠. 그러니까 어리석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어리석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제일 어리석은 크리스찬이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라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은혜의 길은 막혀버리고 내가 갚아봐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야. 1대1밖에 더 돼. 원수 갚다가 나도 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에 원수를 대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무시하면 악인이 슬럼프에 빠져요. 내가 복수하려고 그러면 내가 슬럼프에 빠지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시라고. 이게 악인이 있죠. 원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무시해버려.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보면은 아수르도 슬럼프에 빠졌고 바벨론도 슬럼프에 빠졌고 제가 듣기 좋게 하려고 슬럼프라고 그러는 거야. 망해. 바로 왕도 슬럼프에 빠지고 좀 그런 경험을 해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했더니 내 대적이 슬럼프에 빠지더라. 무시했더니 슬럼프에 빠지더라. 그때 우리 느낀 게 뭐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갚으셨구나. 그런 거를 축적하면서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 삶이에요. 우리 은혜를 추구한다. 원수는 무시한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걔네들이 슬럼프에 빠져 있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비틀거려도 넘어지지 않게 만드셨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뭐 망한다는 거죠. 특별히 13절 보세요.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내가 무시하니까 누가 상대해요? 하나님이 상대하면서 비운다는 거예요. 조그만 게 까불고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망하게 된다. 그런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그런데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다 돼.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뭐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안 고쳐준다 그러잖아요. 약한 그대로 있어. 안 고쳐줄게. 근데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 됐잖아. 선교되지.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 뭐 교회 세우지. 뭐 영혼들 변화시키지.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도 그래요. 뭐 잠깐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달라 그러는데 그때마다 대답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면서 시간을 쭉 끄셔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있니? 그런 거라고. 가정도 화목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변화도 시키고 사람들이 나를 리스펙트하고 그죠? 성공은 아닌 것 같은데 존경은 있고 그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끔마다 묻는다고. 안 되는 거 있니? 없는데요?
모든 것이 은혜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럼 그렇게 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하나? 하도 못 알아들을까 봐. 니네 소유가 적지. 적어도 악인의 풍요함보다 더 많을걸? 악인은 돈 많다 그러는데 맨날 사고 사기당하고.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잖아. 돈이 없어가지고. 사기꾼도 여러분들 무시하잖아. 뭐 돈이 있어야 사기를 치지. 그래서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데 그래도 약간 저축하고 남아있는데 뭐 돈 많다 그러는 사람이 난 들어봤어요. 사기당하는 사람 100억. 이번에 중국에 그 무슨 뭐 금융 위기가 온다면서요. 뭐 부동산 뭐 이렇게 막혔다며. 어저께 SBS 보니까 한 30대 후반쯤 되는 아줌마야. 근데 돈이 묶여서 돈을 안 준대. 투자회사에서. 그래서 내가 놀란 게 얼마냐면 그 아줌마가 거기 넣은 돈이 130억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얼굴에 130억 있게 생긴 얼굴이 아니에요. SBS 들어가 봐요. 거기. 그 실시간 나오는 데 보면. 나 그거 돌려보기 10번 봤어. 이 아줌마가 이게 130억이 있을 얼굴이 아닌데 막 널브리 엉엉 그래. 130억. 그래서 악인의 풍요가 악인은 너무 또 상처에 재뿌리나 이게 뭐 소금 뿌리나 그런데 그런 거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면 뭐 아무것도 없어. 우리 권사님들 뭐가 있어. 있기는 아무것도 없어. 제가 물어봤거든요. 남자분에게 이렇게 가발을 하는 남자분을 내가 금주간에 만났어. 가발이 비싸대. 그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인데 밀란인가. 2년마다 한 번씩 갈아야 된대. 근데 여름엔 더워 미친대. 그래서 저한테 조언하는 게 은혜의 조언이야. 목사님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할 마음 없었어. 근데 우리 권사님들 하는 가발이 얼마짜리인데 3만 원짜리예요. 근데 돈도 없어. 3만 원밖에 없어. 그거 3개 사가지고 맨날 갈아서 해. 금발 됐다, 백발 됐다, 검발. 근데 너무 예쁜 거야. 안 예뻐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그거 보세요. 이게 적은 소유로 사람 홀리고 다니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재밌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없어도 잘 산다는 거예요.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손이 잘 된다. 그 얘기예요. 자손이 잘 된다. 이건 간단히 합시다. 자손이 잘 된다. 우리 인생은 수동태라 그랬죠.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단어 2단어를 얘기했죠. Lead me, 나를 이끌어주세요. Guide me, 안내해주세요. Lead me, Guide me. Lead me, guide me.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그게 23절 얘기고 우리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더니 어려움은 있지만 넘어지지만 비틀비틀거리지만 아주 깨지진 않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받은 거는 흘려보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접함으로 받았잖아요. 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우리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접하게 만들고 막 흘러가니까 우리는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손이 잘 된대요.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자손이 걸식하면 못 봤다고. 그래서 자손에게 뭘 물려줘야 되냐면은 왜 자손이 잘 되냐면 영접하는 태도를 물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내가 보니까 가난한 이유가 있어. 맨날 자수성가인지 알아. 돈 아끼고. 이게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 돈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건데 마음을 얻으면 되는 건데 진정성이 있으면 오는 건데 유태인들은 그거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이렇게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 이유가 원리를 알거든. 은혜의 원리. 두고 봐요.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게 돼 있어. 왜냐 성경만 끌고 다녀봐. 우리 자녀들도 뭐
뭐 아주 잘 된 건 아니겠지만 걔네들이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큰애가 그러더라고. 선교 다니면서 배운 원리라고. 은혜 원리 아니에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거.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더라고. 훨씬 나은 인생을. 23절부터 26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라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는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죽음과 심판을 이기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흘러넘치게 채움받고 자손이 잘 됩니다. 뭐 이거보다 좋은 게 있겠어요. 그래서 잘 되는 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종이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풍성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세상을 보니